오늘은 마태복음 21장 전반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 이스라엘 왕국의 독립을 선언하고 왕권을 쥐리라 기대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섬기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할 때 맹인 두 사람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칩니다. 로마의 반정, 혁명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의 시선들이 집중될 때 하필이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맹인 두 사람이 외친 것입니다. 예수님은 외면할 수도 있지만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필요가 있는지, 무슨 고통이 있는지 예수님은 들으시고 눈을 만져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이 맹인들을 고치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눈을 고친다고 천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눈을 고친다고 죽음이 물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눈 고침을 받았던 맹인들은 지금 죽어서 이 땅 위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지금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과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2023년 새해입니다. 모든 성도가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의 말씀, 길과 진리 대신 예수를 따라가는 길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각자 생각과 고민을 쫓아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이 무엇인지 그 길을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지금 벳박에가 어디에 있는지 지도를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현대 지도도 한번 보시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벳박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1.8km 떨어진 곳으로 자동차로 6분 거리입니다. 부지런히 걸어서 가면 30분 이내, 천천히 걸어도 1시간 이내에 들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많은 무리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행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행진의 장면을 보면 마틴 루터 킹이 흑인의 인권 운동을 하면서 함께 행진한 모습이 이렇게 떠올려집니다. 그래서 행진, 예수님께서 아주 많은 사람들의 무리 속에 에워싸여서 예루살렘 성으로 향하고 있는 그 모습이 저는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2절,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고 합니다. 나귀도 있고 새끼도 있는데 하필이면 새끼를 데려오라고 말씀합니다. 3절,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쓰시겠다고 하니 나귀 주인은 거절하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익히 아는 사람이고 나귀 새끼를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나귀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아닐지라도 그가 위대한 스승, 위대한 선지자다라는 이 존경의 마음이 있어서 기꺼이 나귀 새끼 정도는 내어줄 수 있는 주인일 수 있다는 거죠. 4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행적은 이미 옛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되었던 것들, 구원의 약속, 언약의 성취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이 선뜻 이렇게 나귀를 내어주는 것이 선뜻 내어주는 것이 언약의 성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 예, 그림 또 한 번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우리가 성화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신. 근데 성화를 그리는 사람들이 나귀 새끼를 그려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말로 그려버립니다. 이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타신 것은 분명히 나귀 새끼인데, 그림을 보면 다 나귀 새끼가 아니라 말. 그리고 또 심하면 나귀 새끼는 나귀인데 나귀 새끼가 아니라 어른 나귀. 뭐 이래서 조금 우리가 이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 장면을 조금 이렇게 상상하고 이해하는데 방해를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타신 이 나귀는 새끼입니다. 새끼라서 정말 볼품없게 그려야 정상이라는. 정말 볼품없게. 정말 사람들이 볼 때 창피할 정도로 그려야 정상인데, 그림마다 제가 그림을 많이 찾아봤거든요. 찾아봤는데 다들 어떻게 그리다 보니까 다 말이 되어 있습니다. 말. 잘못 그림입니다. 잘못된 그림입니다. 스가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면서 나귀 새끼를 타신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의 권력, 군대는 말을 중심으로 하는 기병 부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셨고, 나귀 가운데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못한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예수께서 이 땅의 나라의 왕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말을 탄 사람, 로마의 기병, 로마의 황제의 이렇게 동상들이 버젓이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 이렇게 그 유적으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당시에 말을 탄 권력자들의 모습이 그대로 이 동상 이렇게 조각으로 남아 있다는 거죠. 그 조각과 동상들을 보면 그 말을 탄 모습이, 왕들의 모습들이, 황제의 모습이 어떠한지 잘 볼 수 있다. 6절,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체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오가 있는데, 하필이면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는 예수님의 명을 따르기가 싫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색을 하시면서 명령하고 계셔서 거역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 제자들도 체면이 있습니다. 체면이 있어서 돈을 줘서 말을 빌려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또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나귀를 빌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귀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 라는 예수님의 명에 거역할 수 없어서 이렇게 따르고 있는 거죠. 7절,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탔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며 로마로부터 독립, 해방을 선언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나귀 새끼는 탐탁지 않았고 마떡 차랐던 것입니다. 지금 이 예수 제자들도 지금 이 왕권을 뺏어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예수님이 초라하게 보이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겠습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새끼를 타시고 그것도 아주 볼품없이 올라가시면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마저 다 도망가 버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정말 싫었을 것이다. 정말 싫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시나? 정말 예수님 눈치도 없으시네. 이렇게 해가지고 되냐?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의 나라 이 되냐라고 지금 제자들이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행진이라는 거죠. 그러나 나귀 새끼 위에 바로 예수님께서 타시면 나귀가
날뛸 수 있고 타고 갈 예수님 또한 불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제자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얹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의 환호로 둘러싸인 가운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매우 초라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20대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고 난 이후에 선거 운동을 하는데 제가 차를 운전하고 제가 피켓도 들고 제가 다 하려고 하니까 뭔가 어울리지 않는다, 가오가 서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실제 사람들을 만나러 밖에 나가면 주차까지 제가 해야 하는 상황이면 매우 불편해서 선거운동 기간 내내 제 동생이 제 차를 운전을 했습니다. 공직을 맡는 사람들은 대부분 차를 얻어 타면서부터 기사를 데리고 다니면서부터 교만에 빠지고 타락으로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뭔가 대단한 존재, 귀한 존재라는 착각에 빠져가지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게 됩니다. 그게 뭐라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시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러 오셨다는 아주 시각적으로 생생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8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폈다고 합니다. 돈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초라한 행렬이 부끄러워서 그 자리를 이미 외면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 병들었다 나음을 받은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 폈고 어떤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폈던 것입니다. 9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가운데 잘난 사람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저래 가지고 되겠나? 니까짓게 라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은 저 무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호산나라는 히브리어 낱말은 호시아나에서 왔는데 구원을 뜻하는 아람어 호시아나의 준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친 호산나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 이스라엘 왕국의 부활, 재건을 기대하며 외친 소리인데 그들이 외친 소리는 뜻하지 않게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사역을 환호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를 물리치고 가장 높은 곳에서 군림하고 다스려 주길 소망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연호를 했으나 그들은 본의 아니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환호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군중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했을 때 이 호산나는 구원자, 이 치유자, 이 통치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리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외친 호산나가 아이러니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결국 환호하게 되었다. 그들의 마음은 전혀 딴 데 있었지만 그들의 환호의 구호가 하필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환호하게 되었다는 거죠. 10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너무 많았고 대부분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애워쌌기 때문에 좀 산다는 사람들,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거슬렸던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자가 들어왔길래 사람들이 환호하는지 몹시 궁금했던 것입니다. 11절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고 말을 합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많은 군중들이 따르고 있어서 랍비보다는 좀 더 영향력이 있고 그렇다고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지자라고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구원 약속에 대하여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대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입술이 되어서 대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직접 오셨습니다. 대신 누굴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선지자가 필요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청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선지자는 이 땅에서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셨는데, 직접 오셔가지고 말씀하셨는데 대신해서 누군가가 전달해야 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선지자가 필요 없다. 자신이 마치 선지자라고 주장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부정하는 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정하는 자가 자신을 선지자라고 참칭하는 자라는 거죠. 그런데 한국에 선지자가 좀 있습니다. 전부 가짜입니다. 사기꾼들입니다. 스스로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자칭 선지자도 있고 주위 측근들을 부추겨 타칭 선지자도 있습니다. 전부 가짜들, 사기꾼들입니다. 예수님의 초림 이후 선지자 따위는 없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아들 예수 성자께서 직접 모든 말씀을 하셨는데, 직접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대신 전할 선지자가 있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앞날을 점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당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앞날을 점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자신의 앞날을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말씀 가운데 자신이 달려가는 곳이 어딘지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지금 내일을 알 수가 없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일을 알 수가 없어가지고 무당 점집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어디에서 났고 어디로 달려가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뻔히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예언을 하고 점을 치고 내가 선지자다 하는 놈이 나온다면 그 놈은 사기꾼이고 절도요 강도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길과 진리가 된다는 사실을 배척하는 거죠. 지금 점집에, 오늘 새해 첫날이니까 점집에 많이들 달려갑니다. 우리 권사님도, 장로님도 내일을 알 수가 없으니까 점집으로 달려가는 장로님, 권사님들이 있다고 하죠. 심지어 이제는 목사님도 달려갈 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고 진리라는 사실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우리가 갈 길이 이미 있다는 거죠.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뻔히 안다는 거죠. 내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 내가 가는 길이, 달려가는 길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라는 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도가 아니라는 거죠. 12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성전 안에서만 통용되는 돈을 별도로 만들어 사용했고, 제물로 사용하는 비둘기 또한 성전에서 파는 것만을 받는 독과점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새겨진 돈은 성전에 바칠 수 없다. 흠이 있는 비둘기를 성전에 바칠 수 없다는 이유로 제사장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환전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신 것입니다. 오늘 한국 법률로 치면 영업방해, 폭력죄로
현행범 체포각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렇게 상을 둘러보면 제사장들이 가만히 두지 않고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13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 인용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의 집의 의미는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의 원문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산으로 데려가시는데 그들을 나의 집에서 기쁨이 넘치게 하겠다. 그들은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 56장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For mine house shall be called an house of prayer for all people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의 집,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기도하는 성도들이 모이는 곳인데 강도 같은 너희들이 모여들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기도를 하기 위한 집이다. 교회는 기도를 하기 위한 집이다 라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의미가 잘못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의미는 기도하는 사람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성전은 이미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이 성전에 오면 기도빨이 선다. 이 성전에 오면 뭔가 효험이 있다 라고 생각하면 완전히 반대로 이해하는 것이랍니다. 영화에서 보면 배우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불자들은 절에 가서 부처 앞에서 기도를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당에 와서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당에서 기도하면 기도빨, 효험이 더 있거나 하지도 않습니다. 교회는 자신의 삶을 살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구도자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의미일 뿐입니다. 기도는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직장에서,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불자들이 용하다고 소문난 법당, 칠성당을 찾아다니면서 절하는 것과는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불교, 이 불자들은 특히 기도빨이 잘 먹는 데가 있죠. 아주 막 거기 가서 기도를 하면, 거기 그 부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 기도빨이 팍 해서 그냥 자녀 대학이 팍 합격하고, 그 다음에 승진, 그 승진 안 되던 이 회사 내 승진도 거기에 법당에 갔더니만 승진을 하더라. 이렇게 소문난 법당, 칠성당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영화 보면 뭔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 뭔가 교회당에 나와서 막 기도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여주인공이, 아주 가련한 여주인공이 정말 마음에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데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법당도 아니고 교회당. 교회당에서 기도하는,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을 연출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했을 때, 아, 그래, 맞구나. 그 교회에서 기도해야 기도빨이 먹히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이 교회는 기도하며
구도자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거죠.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기도해야 되고, 자신의 일터에서 기도해야 되고, 자기의 침소에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진짜 기도라는 거죠. 그래야만이 그 사람들이 모여와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는 그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있는 이 집, 함께 모여있는 이 집이 뭡니까? 기도하는 집.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죠. 14절,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셨다고 합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맹인, 전원자들과 같이 도움을 찾는 사람들만 가득했고,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 고쳐주신 것입니다. 15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였다고 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환전상과 비둘기 판매 자리를 예수님이 때려 엎으니까 화가 났을 것입니다. 환전상과 비둘기 판매하는 사람들은 제사장에게 자리세를 내고 있었기 때문에 뭣도 모르는 어린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어른들의 말을 따라했기 때문입니다. 16절,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 하십니다. 지금 이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예수에게 조롱을 한 거죠. 빈정된 겁니다. 이 어린이들이 이 한 이야기 들어봤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그 연호를 예수 듣고 있냐? 창피한 줄 알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부끄러운 줄 모르냐? 니까짓게 예수님에 대해서 니까짓게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 소리를 듣는 게 네가 가당키나 하냐라고 지금 제사장들이 이렇게 물어보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은 시편 8편 2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시편 8편 2절,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을 통하여 그를 통치자로 세우신다. 권력자로 세우시는데 그 이유는 원수들,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고 하십니다. 굴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원수들, 보복자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을 통해서 그를 통치자로 세워버린다는 거죠. 권력자로 세워버린다는 거죠. 하필 어린아이, 젖먹이의 입에 말을 빌리는 이유는 원수, 보복자들이 별것 아니다. 반드시 진멸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철없이 떠들었지만 그 말이 성취된다. 십자가의 부활을 통하여 모든 원수, 죄악을 물리치고 구원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아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내버려 두는 예수에 대하여 화가 단단히 나서 아이들이 말 못하게 하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한 것입니다. 지금 이 아이들이 뭣도 모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예수님만 보면 아이들이 연호를 하는 거죠. 이 아이들은 뭣도 모르고 이것이 어른들이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연호하니까 아이들은 그냥 신이 나서 예수님만 보자마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크게 외치고 지나간다는 거죠. 17절,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에 유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머무는 동안 제사장들과 부딪히는 문제, 다투는 문제들이 생겨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 밖으로 나가셨는데 하필이면 베다니,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의 동네입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남매가 살았던 곳이고 나병 환자 시몬의 집도 이곳 베다니입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출퇴근을 하시는 것입니다. 18절,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셨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에 아침을 먹지 못한 것입니다. 19절,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거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말랐다고 합니다.
길가에 무화과 나무를 보셨고 거리로 가서 열매를 찾았으나 없습니다. 그러자 나무에게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말랐다, 시들었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20절 제 아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는지 묻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말려버리시니 죽여버리시니 평소와 다르게 여겼다. 이상하게 여긴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이 이상하게 여기라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에 대한 연민이 가득하신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냥 찾아가시는 듯 하더니만 무화과 열매가 없으니까 그 열매를 저주를 해서 아예 죽여버렸다. 말려버렸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참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이상하라고. 정말 예수님의 모습이 정말 이상하게 느껴지라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진다 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이 앞에 서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해석을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믿음으로 뭐든지 시도하면 성공한다. 기도하면 다 된다. 라는 성공신학, 번영신학을 가르칩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지금 서 있는 분,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무화과 나무를 말려 죽인 이유는, 그리고 제 아들이 놀래고 이상하게 생각하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 이 무화과 나무 말려 죽이는 것, 예수님의 이 품성, 예수님의 그 연민과 사랑 많으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말려 죽이는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아, 이분이 심판자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여러분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장차 예수님께서 심판주로서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 불의의 편에 선 사람들 말려 죽을 겁니다. 태워 죽일 것입니다. 지옥불에 던져 넣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를 말려 죽이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심판주다. 라고 제자들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장면을 오해를 해가지고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다. 이 말씀이 마음에 팍 꽂힌 거예요. 야, 예수 믿으면 산도 옮기겠구나. 그냥 무적이 되는구나. 다 할 수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구나. 착각이라는 거죠. 이 말씀 그렇게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 여기 앞에 서 있는 예수, 지금 자신들이 랍비로 생각하고 있는 예수가 랍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말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말씀을 기도하면 산도, 믿음이 있으면 산도 바다로 옮길 수 있습니다.
삽질하고 있는 거죠. 아주 그냥 삽질을 오지게도 합니다. 그냥 믿음으로 산을 옮깁시다 하면서 오지게도 삽질하자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주 그냥 삽질이죠, 삽질. 교회가 참 삽질을 많이 합니다. 엉뚱한 짓을 많이 합니다. 뭐 산 옮기기 이러면서 막 그냥 엉뚱한 짓을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아닌데 그냥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예수 제자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전능자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보여주신 것인데 그것을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마치십니다. 이 말씀 또한 지금 앞에 서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기도하라 믿고 구하라 그렇다면 다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의 강조점은 다 받을 수 있다가 아니라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앞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에 아주 그냥 은혜의 말씀으로 받아가지고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오케이, 예스. 오케바리. 됐네. 이제 교회당 나오고 기도만 하면 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엉뚱하게 받아들여 버리면 지금 앞에 서 있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 전능자, 우리를 심판하실 심판주라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다는 거죠. 이 말씀의 강조점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다 받는 이유가 뭡니까? 이 앞에 서 계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 사실을 지금 제자들에게 아주 생생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서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라고 이렇게 주신 말씀이란 거죠. 자각하라고 주신 말씀인데 엉뚱하게 아싸 이제 다 챙겼다 이제는 그냥 뭐 다 챙겼어 그냥 요렇게 생각하시는 엉뚱한 제자들이 있다면 예수 제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그 제자들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우리 앞날에 무슨 일이 있든 무슨 일이 벌어지든 아무런 두려움 없이 내일을 맞을 수 있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23년 새해를 맞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족, 일가 친척, 친구들에게도 예수는 그리스도, 구원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믿어서 구원 얻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